할렐루야.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 36절의 말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또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던 가곡 중에 선구자가 있죠. 일송정 푸른 소론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선구자. 그러니까 선구자란 말은 말을 탄 행렬에서 앞장선 사람을 말한다고 해요. 또 어떠한 일이나 사상에서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런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그 오시는 길을 앞장서서 예비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했던 행동들과 했던 말들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함께 묵상해보고 연구하는,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 옛 자아에 대해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땅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원래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의 씻김을 받기 원할 때 행하였던 정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길을 닦는 역할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앞에 길을 닦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례는 어찌 보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통해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인도 뭄바이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동네의 자매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어떤 이들은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해줬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식을 베풀려고 인도에 갔었는데요. 근처에 무슨 침례탕이나 근사한 침례탕이나 깨끗한 강가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지름 한 2m 정도 되는 튜브를 사다가, 애들 물놀이 하는 튜브를 사다가 바람을 넣고 거기다 물을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깊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세운 다음에 세례받기로 되어 있는 자매들이 거기 이렇게 앉으면 뒤로 이렇게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했던 그런 세례 의식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매들이 굉장히 특별한 날인 걸로 여겨서 자기들에게 굉장히 귀한 흰색 사리들을 맞춰 입고 왔어요. 사리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입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인도 의상. 그 전통 의상을 입고 흰색으로 그것도 다 준비해서 맞춰서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거기 튜브 안에,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성부와 성조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물속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걸 하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잘했는데 어떤 자매가 굉장히 겁을 내면서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익숙치가 않으니까 굉장히 겁을 내는 거예요. 물이 무서운지. 성부와 성조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딱 눕히는데 물속에 들어간 자매가 갑자기 제 팔목을 확 낚아채더니 물속에서 눈을 번쩍 뜨면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렇잖아요. 물속에서 뽀글뽀글 나오는데 눈을 푸르게 뜨고 저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물속에서 나와서는 막 가쁜 숨을 쉬다가 다시 은혜로운 표정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죽음을 거부하는구나.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처음에 이게 세례받으러 왔고 나는 거듭나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겁이 난 거예요. 물속에서. 그런 나의 본능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본능적으로 죽음을 거부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나의 삶을 지배해왔던 옛날 세계관, 옛 자아와 결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자기 것을 하루아침에 변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긍정적인 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면과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말하기가 어렵죠. 늘 남을 비난하고 헐뜯던 사람이 갑자기 그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늘 자기 주장이 강하고 회의가 한 1시간이면 30분은 늘 자기 주장을 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을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가르침을 실제로도 스스로 실천해왔던 것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 그랬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말이 좀 우리말이 요즘 말이 아닌데요. 풀어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과 사이에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는 거예요.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점점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의식을 비판하던 어떤 종교인들이 그걸 빌미 삼아서, 봐라, 요한, 당신 그리고 당신의 스승 요한이 세례가 베푸는 그 세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줄어들어서 저쪽으로 가지, 효력이 있다면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냐라고 비판을 한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보기에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요한에게 불평 반, 질문 반 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랍비요?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했더니 27절에 요한이 대답하기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갔겠느냐.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궁극적인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보낸 것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래도 좋다. 나는 내게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삶에, 유대인들의 삶에 임한다면 그래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의 정신, 또 세례 요한의 정신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연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비유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로 신랑과 신랑의 친구의 비유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매우 독특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는 결혼식을 실제로 준비하기도 하고요, 청첩장도 나눠주고요, 혼인잔치를 주관하기도 했어요. 특히 신랑의 친구는 신부가 결혼식에서 신랑을 만나 온전하게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도록 신부를 보호하고
신랑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줘서 맞아들이는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였고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면 그 기쁜 마음, 뿌듯한 마음, 보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는 절대로 예쁜 어여쁜 신부를 신랑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신랑을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또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서운해하지 않았던 거죠.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서 가장 큰 민폐가 뭡니까? 신랑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하고 더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신부가 그냥 죽어버리게 만드는 이들, 민폐라고도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잘 되고 신부가 잘 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들러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들러리. 주인공이 돋보임을 때, 주인공이 높임을 받을 때, 박수가채를 받을 때 나는 기뻐하는 들러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가 비유했을 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신부를 차지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결혼식의 주인공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나타날 때 가장 즐거워할 사람은 신랑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28절에 증언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신자가 됐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이 성취될 때 기뻐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섬겨나갈 때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내 안에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박수와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저도 제 안에 있는 그런 마음과 싸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유튜브로 영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도 자꾸 저희 예배 유튜브 영상이 있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영상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조회수가 자꾸만 누가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번엔 조회수가 뭐 어디보다 더 낫습니다. 아 저기는 뭐 더 노출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다가도 자꾸만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도 주연 배우가 있고 한두 명의 주연 배우가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조연 배우들이 있죠. 주연 배우가 너무 성격이 막 올곧고 막 바른 생활맨이고 이러면 너무 심각하면 식상하니까 옆에서 계속 실없는 농담도 하는 그런 조연이 있습니다. 때론 주연 배우가 멋지게 나타나서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깡패들에게 실컷 얻어 터지는 역할을 조연 배우가 하기도 합니다. 영화 감독들은 철저히 주연이 돋보이도록 연기하는 조연이 가장 탁월한 조연자라고 말합니다. 통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님의 통역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유명해졌었는데요. 샤론 채라는 여성인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늘 작은 수첩 하나를 가지고 안경 너머로 안경 쓰고 다니면서 그 옆에서 이 감독이 한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으려고 막 필기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통역자는 원 강영자보다 말이 더 많으면 안 돼요. 혹은 한 말을 빼먹어도 안 돼요. 혹은 하지 않은 말을 덧붙여도 안 돼요. 그리고 더 돋보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녀가 계속해서 검은 옷을 입고 다녔던 이유는 통역자가 감독보다 더 돋보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바른 스피릿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많은 이인자들이 등장합니다.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등장해요.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죠. 갈렙이 곁에서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요나단의 우정 덕분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잘 교육받은 신라 덕분에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세련된 그리스어로 서신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 다 인류 구원이라는 대주제를 가지는 대하 드라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연을 더 돋보이기 위해 쓰인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은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옵니까? 그분을만 높이기를 원합니까? 그분 만나기를 고대합니까? 그분을 주연으로 세우고 나는 조연으로서 그를 빛나게 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신랑의 음성 듣기를 고대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쁨이 충만한 들러리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행동과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핵심 내용. 그는 점점 흥해야겠고 나는 점점 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성숙도를 측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11조를 하느냐, 교회 얼마나 출석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선교에 얼마나 많이 다녀왔냐, 그런 것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 그것은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요.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의 내면을 반토막으로 딱 잘라봤을 때, 단면을 딱 잘라봤을 때 누가 나의 내면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자의 모습에는 내 모습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비례해서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100%고 주님이 0%였다면 신자의 삶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점점 포션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그 자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포션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에 쓴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타이틀이 암시해 주는 것이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이냐는 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자의 모습에는 내 모습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모습이 늘어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줄어들고 그분의 생각이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내 말이 줄어들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 늘어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줄어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많아지게 되죠.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내가 사라지고 그분이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가만히 고민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대학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면담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다음 주면은 그 전주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본당에서 정말 2, 3천 명이 모여서 같이요,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많은 곳에서 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가
다시 없을 자리일지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많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야, 나는 정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잊혀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기억할 수도 없는 먼 외지에서 그들과 현지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내 안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면담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선교지로는 가지 못하게 됐지만 선교부로 이제 옮겨서 3년 동안 섬기게 되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참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선교사님, 상처받은 선교사님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선교 후원 영상도 만들고 간증집도 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도 감수하고 정말 땅끝까지 나아가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도전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생 교사, 아사 교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말이죠. 거기서 나는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장로일 수도 있고 평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살면,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죽는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죽으러들고 나는 죽고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나의 존재는 잊혀지고 사라질지라도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열방도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모습은 더욱더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온전히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